우리는 관운이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관운은 벼슬 직업 출세와 관련된 은을 뜻하며 넓게는 조직 생활, 취업 승진, 그리고 사회적 성취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관운이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본국에서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느부갓네살 벨사살의 궁정에서 일했고, 심지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메대왕 다리오를 거치고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60년 이상을 관리로 지낸 다니엘, 이토록 오랜 기간 주요직을 감당한 입지전적인 인물인 다니엘을 평가하면서 그 누가 관운, 운이 좋았다는 말로 일갈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다니엘 6장 4절 후반부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믿음직하며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가 없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 말로 사람의 됨됨이를 합리화하는 이 세태 가운데 다니엘은 어찌 보면 다른 세계 위에 놓여진 사람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기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요. 아무 근거와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남달랐지만 그를 이끄는 원천, 그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끄는 분명한 원동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앞부분의 표현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사실 민첩하다는 것은 우리네 행동과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민첩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있기에 이런 해석이 먼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재빠르고 날쌔다. 요즘 표현으로 센스가 있고 공감 능력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마음이 민첩하다를 이렇게 해석으로 끝내버리면 일어난 모든 결과를 다니엘의 공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마음도 민첩하고 행동도 완벽했기에 일체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의문을 가지고 한글 성경이 아닌 원어를 찾아보니 원어로는 뛰어난 영 때문에, 우수한 영 때문에라고 마음이 민첩하다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도 뛰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뛰어난 영, 달리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예사롭지 않은 영이 다니엘의 중심을 사로잡아서 다니엘의 삶은 정말 믿기 힘든 장면들을 그려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비록 성전은 가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예사롭지 않은 영이 다니엘을 강하게 휘감은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부분, 다니엘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성령으로 출발함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상반부 말씀으로 확인하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다니엘이 원래 그렇게 스스로 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을 접목시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 일을 믿지 않는다면 어리석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표현으로 성령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더 풀어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격의 뿌리가 되시며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거룩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거하심도 믿지만 우리네 삶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탈진하게 만듭니다. 이때 위로하시는 영이 따스하게 다가오십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텐데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말씀으로, 소망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다시 넘치도록 하신다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누리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흠이 없는 이들,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기 질투가 있고요, 공격과 견제가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참모들과 지방 장관들과 국가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의견을 나누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 모의를 작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리오 왕에게 다가가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자는 데에 합의합니다.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심까지 공약을 합니다. 왕이 이 금지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니엘의 행동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금지령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신앙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계획으로 나를 잡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은 예사롭지 않은 영임을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변치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두 가지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슬퍼했던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오. 이것은 다니엘의 말이 아니고요. 다리오 왕, 이방인 왕을 통해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실되이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결과는 22절로 확인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어떤 상처도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모험의 길, 세상의 가치를 전복해야 하는 길, 연약함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예사롭지 않은 영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올곧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교우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역사가 반드시 교우님의 삶 속에서 증명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이 돌아왔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르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결과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유다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였던 유다가 쓴 책입니다. 이 유다서는 이것의 키워드는 지키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나 세상의 위협과 공격에 맞서며 담대하게 주님 가신 길을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지하고 있기에 단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옆에 제가 같다고 표시하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들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절과 3절과 20절 이 한 장의 말씀에 총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유다서 수신자들에게 지금 예수의 동생 유다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이니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혼미하게 뒤흔든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온갖 낭설이 가득했고요. 빈정거리며 자기들의 불경건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말들, 헛되이 부풀려진 거짓 허풍들에 부딪힐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맞서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분주하게 본인들이 영적인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9절 말씀처럼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였고 육에 속한 자였고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열정과 욕망만 가득 차 있을 뿐 성령이 들어갈 틈새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사롭지 않은 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일하는가, 아니면 내 의지나 내 욕망과 내 열정과 내 뜻 가운데 일하는가,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든 갈걸음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 의지나 인간적인 상황이 부각될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양산하게 됩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20절의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엄혹한 시기에 자신을 지키는 방법 5가지와 이웃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열거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5가지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정확한 뜻을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의심을 하는 자를 동정하라. 시험 중에 있는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미 더러워진 자, 악행을 미워하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라라고 지금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의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명징한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 모든 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요, 예사롭지 않은 영, 즉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삶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이웃을 지키는 것은 절대 명령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사롭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예전과 별다를 바 없다. 우리는 한번 주어진 우리 삶에 대해서 재미없고 피곤하다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 같은 반복적인 일상이다라고 말하며 내일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일일이 사정과 형편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내일이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후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 잔치를 지금 이 시간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제를 현재에서 맛봐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일을 두려워한다 말하고 내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성령에 대해 문을 닫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영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인생입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에는 흑암 가득한 사자굴에서도 빛을 보며 평안을 외칠 수 있고요, 어떤 유혹과 나를 옥죄어오는 형편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괄목할 만한 신앙 성장이 있는 역동적인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날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취 한계는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어서 분명한 우리 안에 목적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해 가심을 믿고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살려내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영, 즉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출발선에 서서 지금도 개별적으로 또 우리 초동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예사롭지 않은 영으로 우리 건축의 바닥을 다지시고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세우시고, 먼저 삶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집을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